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고 따르고 우리 예수님으로만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예수님의 지혜에 대하여 생명을 주시는 지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블레셋의 잔존 군대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보낼 때마다 지혜롭게 행함으로 승리하고 돌아와서 군대의 사령관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군대의 선두에 서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지혜에 대하여 예표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하는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2세가 되어지던 해에 율법에 의해서 성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월절이 되어서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은 6월절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행사가 마쳤으니까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예수님이 같이 돌아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행사가 끝나면 우르르 몰려가는데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뒤를 따라서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길 정도를 고향을 향해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갔더니 결과적으로는 돌아오는 길 하루, 또 찾아가는 길 하루, 또 이렇게 가서 찾아보는 시간들 해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서 랍비들과 함께 율법을 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얘야, 네가 어떻게 여기에 있느냐? 우리와 같이 동행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받들어 순종하는 모습들이 다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30세가 되어지는 때까지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마리아, 그의 가족들을 가까이서 받들어 섬겼다. 생명으로 어머니를 사랑했다. 섬겨줬다. 결국은 뭐예요?
키가 자라가며 라고 하는 것도 점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 애틋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생명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혜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성이 발달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다고 하는 것은 신앙심이 발달했다. 지혜도 커졌다. 키도 커졌다.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지혜를 생각하면 성경을 표면으로 이해하고 표면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때가 가까워 오시는 것을 키가 자라가며 라고 하는,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 지혜가 커지면서 그리고 신앙심이 커지면서 사랑스러워져 갔다, 이런 표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시면서 그분의 순종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야, 우리 아이들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키가 자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이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본문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지혜에 대하여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라헬에 대한 이야기와 조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 나오지요. 그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나옵니다. 사실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는 것은 드라빔을 찾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야곱의 소유를 다 빼앗고 그를 죽이든지 자기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을 향해서 추격한 다음에 야, 자기의 마음은 숨기고 내 드라빔을 왜 훔쳐갔느냐 이렇게 막 따져묻잖아요. 그때 야곱은 드라빔을 훔쳐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드라빔을 훔쳐간 자가 발견되어지면은 죽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이 드라빔을 막 찾는 거예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라반의 집에서 옛날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우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드라빔을 막 장막을 달며 찾는 거예요. 근데 못 찾은 거예요. 한 군데 남은 거예요. 어디냐면 라헬이 자기가 타고 있는 낙타의 안장 밑에다가 감춰놓고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능청스럽게 아버지, 내가 경수가 나서 일어나 영접을 못하겠습니다. 자기 밑에 드라빔을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냥 그 자리를 통과하는, 결국은 못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라헬이 지혜롭게 행한 겁니까? 거짓말의 달인입니까? 이게 질문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가며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지혜와 라헬이 아버지를 속이는 그 지혜를 동일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대답은 뭐죠?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의 본문을 읽으면서
라헬처럼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지혜나 라헬의 지혜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살았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혼돈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는 이거는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방법을 모르고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성경은 읽지만 성경이 닫힌 사람,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지식을 따르고 자기를 따라가는 사람, 이런 경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라헬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는 다른 것이다.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지혜는 생명을 주시는 지혜고 라헬은 임기응변식으로 자기가 살고자 하는 거짓말이지요. 그런데 사실 거짓말인데 이거를 라헬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라헬이 정말 지혜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헬을 살려내시고 야곱을 살려내셔서 베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그 라반을 순식간에 미련함을 증폭시켜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거죠. 라반이 자기 딸 밑에 안장에 숨겨져 있는 드라비움을 모르겠어요? 야곱이 사기꾼 아니에요? 속이는 자잖아요. 그러면 라헬도 그렇잖아요. 인간 다 그래요. 그러면 라반은요, 야곱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딸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은 가나안의 거짓말 왕이라고 한다면 라반은 더 넓은 국제, 요즘으로 말하면 국제적인 메소포타미아, 속이는 자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견디지를 못하고 도망 나오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을 잡아내지를 못하겠어요? 충분히 잡아내죠. 그런데 하나님이 라헬을 보호하고 싶으신 거예요. 야곱을 보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이 정직해서도 아니고 거룩해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라반을 속일 수 있는 지혜가 월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미련하지만 경건하지 않지만 아버지까지 속이려고 하는 이런 부도덕한 자이고 아버지의 것까지 훔쳐가려고 하는 이런 욕심하는 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나 여러분이나 속여서라도 잘 살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유약함과 인간의 죄성과 인간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자가 오게 하시고 그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셔서 생명의 지혜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값싼 은혜로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했을 때 지혜는 생명 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라가며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구원하시는 그 시간이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때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어머니 마리아다. 이제 내가 순종하여 받들어 섬기던 그 어머니인데 너도 나와 같이 저 여인을 잘 섬겨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받들어 섬기시면서 그렇게까지 그 마리아를 생각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지혜를 나와 여러분들한테 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겠어요? 내가 이것을 설명한들 그 예수님의 지혜를 얼마나 설명하겠습니까? 억만 분의 일도 설명 못하는 거고 내가 설명한다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겠습니까?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도 계시하셔서 예수님의 지혜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세상 지혜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지혜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성도다운 삶으로 걸어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지혜를 위장술의 지혜로 바꾸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생명의 지혜를 따르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이 시간 고백하지만 나는 나엘과 같이 내 살궁리를 하는 미련한 자요, 악한 자요, 바보와 같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세상의 위장술의 지혜로 바꾸려 하는 이러한 미련함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 생명의 지혜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찌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있으며 닮을 수 있으며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신 생명의 지혜입니다. 주님, 이것은 내가 세상 살아가는 방편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살았던 모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비록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여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다시 마른 막대기와 같이 죽은 자에게서 싹이 나게 하시고 주님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 주신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서 이제 세상 앞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시고 예수 생명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버리셔도 되고 벌레 같은 자 나를 버리시는 것이 주님의 선이신데 주님께서는 나를 거두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게 하셨으니 내가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생명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